오늘 말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교차하면서 앞에 모니터를 보고 봉독하겠습니다. 라우디게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니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음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함께 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에 착각하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 세상의 평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 뭐라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죠. 창조주께서 우리를 뭐라고 보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아무런 커다란 놀라운 기독교계의 상을 받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는 이름도 빛도 없다가 한없이 짓밟히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는 한없이 저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이 지금 계시록 3장을 통해서 뭐랍니까?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뭐랍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주님 앞에서 살았다 할 때 네가 살았다 내가 주장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주님께서 죽었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결코 모른다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네가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여러분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답니다. 이것이 잘못 행했다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영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얼마든지 주님께서 그를 왜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했습니까?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그 권능을 회수를 안 했지요. 능력의 두루마기를 회수를 안 했지요. 하고 기다려준 거예요. 저가 오늘이면 나까 내일이면 나까.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모든 걸 거두면서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금 내가 이 땅에 떠나는 순간이라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를 보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주님은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지금 평가를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땅에서는 한없이 어떻게 본다면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저부터도 사실은 그걸 원해요. 원하기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이거야.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건요 사실은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보여요. 그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가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야. 그가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이거 보면 금방 그 사람이 지금 주님 뜻대로 성경적으로 봐도 충분히 열매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은 뭐합니까? 라우디게니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누가? 창조주께서. 누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입에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토해내리라. 이 신앙은 흙과 백이 분명히 두간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분명히
우리는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중간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저기 마귀 편에 있는 거지, 아니면 반순종하고 반순종 안 하면 미지근한 것은 마귀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 앞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택하라 이거야. 네가 차그냐 뜨겁냐. 내가 뜨겁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지요. 내가 그토록 이 세상 속에서 사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자기 부인할 수 있는 삶이 나오겠지요. 내가 이거만큼은 놓지 못하는 그 하나를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실은 가만히 나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찬 사람인가, 미지근한 사람인가, 뜨거운 사람인가. 뜨거운 사람은 결코 이 땅에 어떠한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인해서 주님의 더 돌파를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근데 뜨겁지 못한 신앙생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속에 뭐죠? 조금만 안 익었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식고 한 조금만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갈대 이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반드시 만약에 내가 토해내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죠. 내가 너를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촛대가 옮겨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여기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직분을 갖고 무슨 사역을 하고 뭘 갖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촛대를 그 자체를 옮겨서 하나님이 생명이 떠나고 저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심플해요. 주님 두려운 줄 아는 삶을 살아요. 절대 내 마음대로 삶을 살더라 안 해요. 수없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걸 결정하는 게 그것이 가장 주님을 믿는 그 외적 열매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원턴 원치 않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선택을 할 때 지금 뭡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싸움이 전혀 엄청나게 일어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고 성령은 육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는 마귀는 성령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막으려고 한다. 근데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당신 안에 마귀가 있어. 그러면 형사 고발감이야 이거. 네. 근데 우리 안에 얼마나 이것이 많은가를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냐? 너희는 허물로 다 죽었다.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마귀로 꽉 찼다 이 뜻이야. 치료도 이게 그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너희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옛사람을 버려라. 옛사람을 죽여라. 옛사람을 버려라. 수없이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야? 네 안에 마귀로 가득 찼다. 너는 마귀의 통로였고 마귀의 다스림 안에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 그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이 오고 진리가 오면서 이 안에서 전쟁이 어느 정도 일어나 믿음 생활이 지금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오시지 않고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뭔 얘기를 해도 하나도 이 얘기가 지금 하나도 귀에 들어오더라 안 해. 여기에 최소한 영적으로 뚫렸고 기도가 뚫렸고 최소한 뭐 저기 지금 방언했고 최소한 영적인 체험했고 이 사람들 안에서 이 영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전혀 못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말씀이 지금 뭔지를 모르. 그래서 영의 세계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 수없는 악령이 가득한 걸 성령과 함께한 게 느껴지고, 우리 몸 안에 수없이 육체를 잡고 있는 악령이 가득하던 걸 알아요. 로마서 8장 5절, 네 안에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성령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살리라. 육신이 주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근데 영이 열리면 마귀가 주고 성령이 주는 걸 툭툭 받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마귀야, 네가 마귀냐? 아니라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원리로 분별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행함의 원리를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뭐라죠? 육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고, 성령이 주는, 같은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근데 뭐죠? 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이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늘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늘 생각을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산대요.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대단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 안에서 내가 육적인 충족을 시키려고 수없이 노력을 하는 거야. 마귀가 그 마음을 줘요. 그걸 따르면 너는 사망이라는 거야. 하나님 일을 밤새 일을 했어도, 육신이 주는 하나님 일을 밤새 했고 평생을 했어도 너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열리면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이걸 분별할 줄 알아요. 왜? 그래서 말씀과 원리를 갖고 가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것이 느껴지고 알아질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주는 생각은 뭐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 같이 그 대단한 사람이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알았노라,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마귀가 있도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주는 일로 내가 일을 화를 내고 욕심내고 혈기냈다. 이 얘기예요. 이거 수없이 원턴 원치 않던 우리는 수없는 이 영의 존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마귀는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고 라우디게니 교회인이 되라는 거야. 뜨거운 열정을 갖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 눌리고 갚이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이러한 사역을 하지 말고 종교인이 되라는 거야. 종교인이 되라는 거야. 가고 오히려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갖다 가차없이 이단위로 몰고 너는 종교인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의 안약을 바르고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야. 영적 눈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겠죠. 저게 같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예수님을 엄청나게 예수피 하는데 돼지피만 뿌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아니요, 진짜 많아요. 말로는 예수피 하는데 행함을 보면 돼지피를 그냥 떼기고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그래서 얼마든지 이 말씀과 성령과 함께 이게 세팅이 돼서 보면 이것이 한순간에 보여요. 그러니까 악령을 갖고 이렇게 이 영적인 저기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안 찾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거기 악령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중심이 교만하고 중심이 욕심이 있고 중심이 아버지 제성을서부터 떠나지 않고 그 욕망을 그 이면에 겉은 하나님 하면서 이면에 내 욕망을 채우려는 그것이 있다면 마귀가 들어간다. 성령은 뭡니까? 성령이 주는 생각은 뭡니까? 한없이 이 땅에서 짓밟히는 삶에도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었습니까? 저 자신을 제가 쳐다봐요. 너는 얼마 죽었냐? 제가 다 못 죽었어요. 아직도 제가 봐도 20% 남았으니까 저한테 성질내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몰라. 영의 눈이 어느 때 열린다고 했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총명이 어둠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이 떠나서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네 몸이 성하면 눈이 밝을 거죠. 네 몸이 영적으로 어둡다면 그 눈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마태복음 5장 8절 네 마음이 청결한 자 죄에서 떠난 자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면 영적인 이 부분을 들어가는 데에서 은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과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이 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죄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진리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 당연히 3차원의 4차원의 영의 세계를 보여서 왜? 우리는 지체로 연결됐기 때문에 영의 눈을 주고 영의 귀를 주고 영의 입을 주고 영의 손을 줘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는 거야. 영싸움을 해서 이기게 하는 거야.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귀신을 쫓으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으며 마귀랑 싸워서 이기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영적인 세계가 눈이 떠지고 영적인 세계가 알아지고 영적인 실질적인 전쟁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불로 연단된 금을 너가 나한테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사람을 반드시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운행 방법을 한번 잘 보셔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들 한번 보셔봐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요셉을 채색 옷을 입고 그 부잣집 자녀로서 얼마나 대우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 늦게 난 자식 눈에다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문을 열어줬지 기름 부어가지고 꿈에서 계시를 정확하게 받았어요. 예언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것도 다 봤고 하늘과 별, 해와 달들이 다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계시를 다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기다 더 그냥 더 한 단계 한 단계 위에 계시를 주님께서 줘가지고 아주 하늘과 땅의 심플한 메신저 역할을 시켰어야 하잖아요. 하늘의 비밀과 땅의 비밀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이 육을 갖고 있는 이 상태를 계속해서 이걸 완전히 깨트리고 죽이지 못하면 육성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다가 가루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주님께서 이 요셉을 그 가정에다 만약에 둔다면 가루를 낼 수가 없는 거야. 항상 그 가정에서 좋은 거 먹을 거 생기면 요셉한테 가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거기서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면서도 고난 중에 풀무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 육적인 것을 다스릴 줄 알고 주님 안에 모든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다 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었다 이거죠. 다윗도 모세도 똑같은 방법대로 다 써요. 다윗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쓴다면 그 16, 17살에 그 군대 장관과 왕도 벌벌 떠고 모든 군대가 벌벌 떠는 그 골리앗 앞에 어린 소년이 물맷돌 하나 들고서니 천천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그 어린 소년이
그 누구도 대들지 못하는 데를 가서 물맷들을 돌리다가 그 골리앗을 쳐서 넘겨뜨리고 칼로 목을 쳤어요. 그때 그 나라 백성에서 뭐라냐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며 다윗이 영웅이 됐어요. 한순간에. 그때 다윗이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를 사울의 칼날에 피해서 10년 이상을 그가 늘 도망다니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의 육을 다 깨트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내가 하는 힘을 다 깨뜨리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막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를 쓰려면 그때 왕자 수업을 받은 그 40대의 강건한 인맥 좋지요, 네트워크 좋지요, 능력 좋지요, 검술 좋지요, 모든 걸 왕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요. 그때 보당 한 번만 누르면 각 기관이 움직일 정도로 이 사람 관계가 많았던 사람이요. 근데 그때 글을 쓰들 않잖아요. 출애굽을 시키려면 그때 써야 맞아요. 세상적으로 봐서. 이게 하나님이 쓰는 방법하고 인간이 쓰는 방법하고 전혀 180도로 달라요. 모세를 그때 거기서 쫓겨나게 해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부인을 아주 심플한 드보라를 만나게 한 거예요. 처가살이 3년에 껍벌이 3마리면 처가살이를 안 한다는데 들당나귀 같은 여자 밑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40년을 그냥 지난 거야. 그러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목이 다 커지고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파라오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하던 게 다 없어지고 나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그때 그 상태가 될 때 떨기나무에서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건강한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면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능력으로 아니면 복종하면서 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고 한동안 수없이 종교인으로다 착각하게 만들고 나서 한없이 부끄럽게 한 신앙생활을 비누를 벗겨놓고서니 그 잘못된 신앙을 알게 하고서 그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정확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나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A와 B와 C가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채색 옷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총리를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한없이 낭떠러지로 내리기도 하시고 한없이 올리기도 하시고 또 내리기도 하시고 풀목불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왜? 이래야만이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다니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이 저 사역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우게 된다. 우리의 신앙에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집으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무진장 쉬워요. 왜? 그냥 가서 막 주워서 막 지으면 되니까. 근데 보석으로 집을 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구해다 지려면. 피땀을 흘려가며 그 모든 걸 다 버려가면서 그걸 구해다가 지하겠죠. 근데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시험을 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학생들이 시험을 본 것 같은데 근데 시험도 아니야. 보면 내가 보면 창피해 죽겠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 안 그려? 근데 주님께서 뭐냐면 이 불시험이 왔을 때 다 탄다는 거야.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집신 이런 것들은 뭐가 돼?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오히려 더 영롱하게 쫙 하고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항상 주님 지금 이 금을 불순물에서 제거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말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너희가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만들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그래서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풀무불에다 반드시 그러니까 뭐죠? 풀무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업고 간다고 하고 좋아하고 뭐 편한 걸 이걸 좋아하는데 안 그래요. 진짜를 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봐요. 쓴 사람을 전부 다 어떻게 썼는가? 귀하게 쓴 사람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 다이아몬드 있지요. 이것이 뭐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냥 석탄이에요, 석탄. 아니 저기 숯이에요, 숯. 근데 몇천 도의 압력으로 가했을 때 그때 다이아몬드로 된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도 똑같다 이거죠. 도자기가 구워서 강한 불에 들어가서 더 이렇게 더 영롱한 빛을 내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거 이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강한 이 풀무불에다 막 집어넣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제가 보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서는 지금 뭐랍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라냐면 신앙생활이 70, 60 가다가 무너지면 어떡할 겁니까? 죽기 직전에 무너지면. 근데 정금은 무너지더라 않죠. 날이 갈수록 온전한 빛을 내죠. 이게 뭐죠? 빨리 훈련받고 빨리 연단받고 빨리 정금돼서 늦게 절대 내가 넘어지지 말이야. 이게 죽어라고 한 60년 잘 믿다가 예수가 계신겨 하고서니 신앙이 무너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마르톤이 마지막 주자가 잘 뛰듯이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은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종교인을 만들고 수없이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이탈되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제가 그랬죠. 주님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뭐냐고요. 주님께서 절대 이 연단 훈련을요. 이건 저주하고 달라요. 연단 훈련은. 저주가 풀어졌을 때 거의 들어와요. 그리고 이것을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넘어져. 주님 모든 면에서 주님 두려운 줄을 알고 삶이 시작돼요. 하고 자기 주권이 주님한테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죠? 그 사람 이렇게 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 보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야. 하고 싶은 대로 직분을 갖고 할 수는 있지 지금. 근데 하나님 무서운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주님 뜻에 맞느냐를 갖고서 이제 따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단체 이 교회로 생각을 하면 안 돼.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우리 삶의 우리 인간 개개인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 삼고 왔는데 지금 이것을 단체로 보지 말고 나 개인의 지금 불로 연단됐느냐, 양약을 바를 필요가 있느냐, 또한 이 세마포를 새 옷을 사입을 지가 있는 옷은 뭡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세마포는 행실을 뜻해요. 거룩함을 뜻해요. 삶을 뜻해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갖추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너는 내가 토해내겠다고 주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뭐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죠. 교회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뭐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온다. 단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나 개인의 교회, 이 성전은 뭐가 나오여야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뭐야?
지금 마약으로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끝까지 마약하다 죽어. 수없이 잘못된 그 길을 가다가 그걸 고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이게 먼저 중독 걸려서 죽고. 이 음부에 걸린 거야. 이것을 풀 수 있는 건 오직 천국 열쇠밖에 없다는 거야. 이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이 용산인데 한강하고 일반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 뭐라고 참 좋은 때도 있었지, 좋았지, 아름다웠지 하면서 자살하지 말라고 막 그냥 다리 옆에다 막 어마어마하게 줄줄 막 써놨어. 근데 이 세계에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최고 1위야. 왜? 영들이 그렇게 하니까. 영들.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가 이것을 막는 게 아니야. 오직 음부의 권세는 교회가 막아야 하는 거야.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는 지금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지금 매일 것이요, 지금 풀으면 하늘에서 지금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제가 여기서 영성학교 사역할 때 기다려봐. 아 이제 저기 이제 뼈가 이제 붙을게요. 뼈 늘어질게요. 기다려봐. 너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뼈 지금 맞춰 할렐루야 맞춰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 기리 타고 가잖아. 이 지금 우리가 이 선포할 때 이 하늘과 땅은 내가 몇천 년을 달려가도 빛의 속도로 가도 못 가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이요. 어떤 사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한테는 지금이라고. 지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지금 매요. 지금 풀으면 지금 풀려. 지금 이 교회는 이러한 권능을 갖고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함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야.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하면, 내가 정말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성경은 이 전제 조건하에 이 성경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받지 못했다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해방됐느니라. 로마서 8장 11절 너희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것이 살아나리라. 또한 로마서 8장 10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영혼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다. 이 뜻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조건에, 그 환경에 넣으면 죽는다는 거야. 육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다면.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3차원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이렇게 들어가야 맞아. 이게 받았다면, 교회를 다녔다면이 아니야, 종교 생활을 했다면이 아니야.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다는 거야. 그러면 죽을 병을 걸려도 살고, 죽을 환경에서도 살고, 죽을 갇혔어도 살고 살아난다는 거야. 왜? 하나님 영은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영은 지금 부활의 영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갈 때는 모든 묶임과 결박이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죠? 억압을 당해도, 압제를 당해도, 수 없는 포로가 되어서도 남들은 다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처하면 죽지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결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다들 아멘. 할렐루야. 뭐가 돼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이렇게 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이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아무리 아멘 쎄, 아무리 저기를 해도 아무것도 일어나더라 안 해.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살리신 그 영이 너 안에 거하서 너희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네 가정, 네 환경, 네 자녀, 네 직장, 네 건강,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거야. 어떤 사람?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채점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얘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무엇을 줄고, 내가 얘를 또 내가 이렇게 또 얘가 헌신하고 희생하니 내가 얘에게 무슨 상을 줄고, 또 이것을 또 지랄했으니 내가 뭘로 또 아니 팰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 밥 뜸 들이는 걸 보여줘. 하고 그 열지 말랴. 그러자면 밥 쏜다고. 뜸이 팍 들이야 걔가 저주를 팍 받을 거라고. 여러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가 우리 죽은 후의 마음 가면 그런 건 줄 알죠? 천만에 만만에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늦게 오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참아주시고 저기 하니까 막 두려운 줄 모르고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벌써 앞에 와서 지금 계산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죠? 항상 첫째 뭐죠? 하나님 경외하고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잠언서 1장 7절에 지혜의 근본이라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내가 육은 항상 육으로 살고 싶어요. 육은 항상 육으로 살고 싶어요. 이걸 날마다 죽이는 거야. 하고 말씀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야. 왜? 심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나를 늘 죽이면서 주님 다스림 안에 사는 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을 제가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전부 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면 일어날 일이지, 안 받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이 말씀은 작용이 되도록 않는다 이거죠. 네와 내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도 뭐래요? 내 말이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하나가 되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됐다면 뭐야? 안 됐다면 뭐야? 백날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사야 1장에 뭐랍니까?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라, 아무리 나를 찾아봐라,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고개를 돌리지 않으리라. 왜? 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비법은 뭡니까? 내가 죄에서 떠나고 나의 육을 죽이고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감에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 뭐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왕이시여 주인이시여 막 사랑합니다, 수없이 찬양한 자리야. 근데 계명을 안 지켜. 주님은 뻥이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내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거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주님이요. 주님과 성령이 절대 나눠지들 않아요. 말씀이 정확하고 그 전하는 자가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성령은 나타나게 돼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안 나타났다면 제가 가짜라는 증명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안 나타났다면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하나님의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뭐란 일을 우리에게 지금 귀신을 주고 병을 왜 이 목적이 뭐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알구나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답답해 죽겠어. 이걸 시험 보야 하는데 이거 시험 보면 다 틀려.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